안녕하세요. 해오름교회 김성광 목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우리나라 그 민속 문화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 우상 숭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관계로 바다를 향한 그 우상 숭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 저희 어렸을 때도 저희 아버지가 배 사업을 했었는데 꼭 그 바다에 나갈 때는 뭐 고사 지낸다고 그러나요? 그 뚝에서 고사 지내는 그런 광경을 제가 목격하기도 했고요. 또 이게 그 바닷가에 보면 그 무당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죠. 뭐 빨간 깃발들, 하얀 깃발들 세워놓고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의 그 우상 숭배는 1월 달에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죠. 모든 그 명절, 제사, 이런 것입니다만, 특별히 그 1월 달 되면, 1월 보름, 그러니까 정월대보름이라고 그러죠. 정월대보름이라고 그러면은, 시골에서 각종 그 미신 생기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도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7장 2절로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영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지므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신명기 1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악이라고 규정을 짓고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성문으로 끌어내서 남자나 여자나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죠. 오늘 방금 읽었던 신명기 17장 보면 3절에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고 하자. 완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런 우상을 타파하자. 특히 한국 우리나라는 그 우상에 젖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상을 타파하는데 우리 기독인들이 앞장을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만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런 우상에서 우상 숭배를 타파하는 그런 일선에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어리석음을 증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불교의 창시자
이 석가모니가 태어나서 첫 일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천상천하 유아독종,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라고 그 말을 외쳤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 위와 아래에 오직 네가 홀로 존귀하다. 이렇게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 오직 네만이 나만이 존귀한 존재다 라고 그런 의미에서 석가는 천상천하 유아독종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사야 37장 16절 말씀에서 그와 그와 유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는 얘기하기를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라고 하는 평을 냈고요. 성경에는 이사야 37장 16절에서 만군의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라고 좀 유사한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논리적으로 상당히 맞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석가와 성경에 나와 있는 이사야 37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전자는 뭐냐입니까? 석가는 얘기하기를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서 오직 내가 홀로 존귀한 존재, 그죠? 존재를 해놓고는 뭐랍니까? 나무나 또 뭐예요? 돌로 현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종 이런 말을 해놓고 나무로 만든다든가 또 돌로 만들다든가 이런 현상을 만들어 놓고 그에게 절을 하도록 만들고 있지요. 어떤 거는 옆으로 누워서 팔베개 하고 누워있는 그 와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어디 지방에 내려갔더니 그 석가 비슷한 사람이 돌로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누워있더라고요. 다른 석가들은 다 서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 석가는 왜 누워있나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누워있는 것을 가리켜서 와불이라고 한답니다. 아무튼 간에, 또 이사야 44장 15절과 18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나무는 절반은 땔감으로 고기를 먹고, 한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가지고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기 위해서 땔감으로 만들고요. 절반으로는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 말씀하고 뭐뭐 있으면 이 하나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석가가 했던 것처럼 천상천하 유아독종이라 하면서 나무토막이나 금이나 이런 것도 신상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하고 절하는 우스꽝스러운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 꼬집고 있는 것이 이사야 44장 15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종하면서 금을 만들어 놓고 현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이런 우스꽝스러운 일을 하는, 그죠? 그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꼬집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7장 3절과 5절에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를 성실하게 절한다고 하자.
그것을 알게 되거든 자세히 조사해서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를 성신에게 절을 한다든가 뭐 어떤 현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일이고, 이것은 이런 현상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나 그 돌이나 금속 덩어리 이런 것을 깎아서 구워서 현상을 만들어서 제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 까다로울 수 없는 덩어리, 그 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 놓으시면 송아지가 자기 힘으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있습니까? 예. 돌로 돌 붙여 만들어 놓으면 그 돌 붙여가 그 자기 힘으로 그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있습니까? 까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런 덩어리, 금덩어리, 뭐 나무덩어리, 뭐 쇳덩어리, 돌덩어리,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앉혀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또 뭐합니까? 주문을 외우고, 손발이 닳도록 빌면서 그것들이 자기들의 신이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게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고철덩어리 앞에 가서,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철덩어리 앞에 가가지고 손발이 빌도록, 그런 손발이 닳도록 빌고 주문을 하고 있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이것이 본인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한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무당들이 무슨 물 앉혀놓고 거기다가 막 절을 하고 뭐 줌을 내고 막 이렇게 뛰고 하는 거 보면 이거 우스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잖아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와 똑같은 선상에서 돌로 만든, 뭐 금으로 만든, 이런 나무로 만든 이런 것과 동일한 선상 놓고 숭배한다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합시다. 내가 목사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집안에 가서 제사에 참여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제사 앞에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 제사 앞에서 절을 한다고, 어떤 뭐 상을 차려놓고 절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셔서 인간 세계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그럼 말도 하지 못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고철덩어리와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숭배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래서 하나님 성경 뭐라, 이거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악.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행위라 이 말이에요. 이런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성경 역대기 전체를 보면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우상 숭배로 인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결과가 그렇게 비참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우상 숭배는, 이런 우상 숭배의 저주는 남유다, 북방 이스라엘 이런 나라뿐만이 우상 숭배 결과가 임합니까? 아니요. 가정, 개인 역시 마찬가지. 가정이 우상 숭배하면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처럼 개인이 우상 숭배하면 또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신명기 17장 보면요, 우상 숭배의 가장 알려진 유형이 뭐냐면 일월성신이다. 일월성신. 일월성신을 숭배합니다. 우리나라의 숭배의 근원도 일월성신이에요. 우리나라 우상 숭배의 근원이 바탕이 일월성신입니다. 일월성신이 뭐예요? 가장 역사 오래된 태양신의 태양신 숭배 뿌리입니다. 일월신이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태양신 숭배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일월성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힘겹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거입니까? 또 이 성당 같은 곳을 보면은 스테인 글라스 같은 것을 보면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 위에 하강이 비추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도 우상 숭배 전형입니다. 천주교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그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고 뒤에서 불 붙이는 이것도 일종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우상 숭배 전형적인 스타일. 뒤에서 빛을 비추고 마리아가 예수를 안고 있고 뒤에서 빛을 비추고 이것은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21장 1절로 12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므낫세가 왕이 되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그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고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백성이 므낫세의 깸을 벗고 악을 행한 것이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기가 막히잖아요. 므낫세 왕이 되고 있어요. 므낫세 왕이 됐을 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거든요. 그 악이 전형적인 악이 뭡니까? 일월 성신을 섬기는 거예요. 뭡니까? 바알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하늘의 태양을 경배한다고 하는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단을 만들고 목상을 만들고 태양을 향하여 절을 하고 경배하고 그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리니. 뭡니까? 우상 숭배하면 재앙을 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재앙만 내린 건가요? 아니요. 한 가정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것이고요.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의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 나라가 우상을 점쳐 있다, 물들어 있다, 그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가정이 우상으로 물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 가정도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 한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망하는 것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를 나는 망하는 연습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치고 마음 편안한 사람 봤습니까? 우리 시골에서요. 어렸을 때 보면 막 이거 무당들 데려다가 막 우상 숭배하고 꼭 우상 숭배한 집만 그 집만큼 하더라고. 한 집도 안 하고 한 집만큼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마음 편안하지 한 거 봤습니까? 마음 편하지 않아요. 마음 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불러다 구슬 하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치고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정 치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 치고 마음이 편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는 반드시 왜요? 징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고 이건 징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값을 치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방, 남유다, 북방, 이스라엘이 분명히 그 값을 치르잖아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보면 온갖 질병이 시달리게 된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해 보세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참만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 우상 숭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면서도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아니요. 하나님의 징벌이 임해요. 우상 숭배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우상 숭배와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날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라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우상 숭배는 돌려쳐 죽이라고 했어요. 가차 없이 하나님께서 처단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5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다 성 밖에 있으리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이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하는 자, 우상 숭배자들 전부 다 성 밖에 쫓아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절 되면요 제사상에 잔뜩 차려놓고 귀신들을 불려서 절을 하고, 그죠? 그런 것에 빠져들지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명절을 지내야 되고요.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 두 번째 시리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